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50페이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모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그와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죄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다 같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 땅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죠. 모압 평지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미디안을 쳐서 정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밖에 없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서 루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성막 남쪽에 위치한 루벤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에요. 그리고 2차 군대 개수 결과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각각 4만 3천여 명 그리고 4만여 명으로 비슷한 규모였어요. 서로.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루벤 진영에서 한 지파가 빠졌죠. 그 지파는 시몬 지파입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는 2차 군대 개수 결과 2만 2천여 명이에요. 2만 명 조금 넘는 규모였죠. 아주 적은 규모예요.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가장 적은 규모.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동편 땅을 요구하는데 함께 그 루벤과 갓 지파와 함께 그 행동을 같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아마 보여요. 자기들 세력이 워낙에 그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들과 함께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1절 말씀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것이 그들의 생계 방법이었어요. 때문에 가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부족함이 없고 풍부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축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관심을 가축에 두고 사는 루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야셀과 길르앗 땅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바로 위쪽 땅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에서부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요단강에서부터 사해까지 있는 그 우측편 땅들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그들은 비옥한 야셀과 길라 땅에서만 살면 가축은 더 번성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루벤과 갓 자손의 관심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축에 있었어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뭘 약속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걸 약속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가축이 번성하고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키우기에 적당한 땅이 보이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들에게 주시는 땅으로 인도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 심정.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모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만일 당신에게 인애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들은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큰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곳에 살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자기들은 이곳 요단 동편에 살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바로 이런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편의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어요. 루벤과 갓 자손에게 은혜는 약속의 땅,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풍요롭게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교회는 말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황금어장이라고 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신도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자기 유익과 사리사욕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사업이고 또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번성을 노리고 행동하는 것이나 번성을 가지고 그것을 은혜라고 떠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번성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 사역이고 무엇이 잘못이지? 라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 있겠죠. 또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 왜 겨우 노아의 8식구만 구원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야죠.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나오는 99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라는 경험이 있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잘 됐대 그 일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축하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르우벤과 갓 자손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으며 또 전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말하죠.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런 말로 이 땅에서의 어떤 번성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많은 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주셔도 은혜고 안 주셔도 은혜예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해요. 문제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면은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르우벤과 갓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과 현실을 더 큰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인 거죠. 천국 가기를 원하기보다는 좋은 현실을 더욱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천국의 은혜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것에 더 감동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로 여기며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르우벤과 갓 자손을 등장시켜서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신앙일까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을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왜 싸우려고 하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면 과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근데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자기들은 싸움을 않고 동편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싸우려고 하지 않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싸워야 한다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한 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민수기가 처음 시작하면서 무엇을 갖다 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 계수를 하죠. 계수. 사람 숫자를 세요. 사람 숫자를 왜 셌어요? 군인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대. 그래서 군대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계수. 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여러분, 루벤과 갓 자손과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하게 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인 거죠.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 두 지파의 사고방식은 다른 지파를 낙심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또한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말을 함으로써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형제를 낙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싸워야 합니다. 루벤과 갓 자손과 같이 이 땅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와 같이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죠. 싸워야 할 사람을 싸움이 싫어하게 만들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거죠.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나를 해치고 미워하는 이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싸움이라 할 때 여러분은 선뜻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결국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신의 본성과 대립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 싸움에 나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탐함과 교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자신의 환경이 성공과 번성으로 달리고 있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데 그냥 감사하고 예배에 안 빠지면서 교회에 다니면 된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굳이 피곤하게 싸울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힘이 있어요. 편안하면은 우리를 그 편안함 속으로 이끄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이 2개가 있는데 한쪽이 페이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선택합니까? 당연히 페이가 좋은 쪽을 선택을 하죠. 심지어 우리 신앙하고 신앙에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페이가 좋은 쪽을 선택을 하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편안함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 편안한 것에 눈이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쉽지 않는 싸움이에요. 루벤과 갓 자손 행동은 다른 지파까지도 낙심하게 만드는 행위이죠. 부지런히 싸울 준비를 하여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는 지파들에게 루벤과 갓 자손의 행동은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15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를 떠난 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싸움이 없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는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번성하고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날마다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문제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주저앉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루벤과 갓과 같은 마음이, 그 자손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생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